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이 공간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찬양하길 소원하오니 이 찬양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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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는 되게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예요, 사실. 근데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계신 분이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사실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한 달 후가 마지막이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 3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드리고 올해도 고난주간이고 내년에도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날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이 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고난주간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난주간인 것처럼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을 찬양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고백하며 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의 이 고백으로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기는 것에 결코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하며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하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며 가난한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험한 세상에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를 따르는 충실한 종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연합선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화목하며 용납하여 용서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와 주님 핏값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사순절 묵상 자료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카톡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 연합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순절이면 사순절대로 또 여러 가지 묵상 자료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교회가 많이 드뭅니다.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읽어만 보시면 은혜가 돼요.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목장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4월 12일 돌아오는 토요일은 자비 목장 주간으로 드립니다. 사회 기도,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예배 및 행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3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종료주일 더 은혜스럽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일은 LA 지방의 성금요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20일은 부활주일 또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21일에서 25일은 미주 선결교회 총회가 있고요. 우리 27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장 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단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회복 세미나가 미성대학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김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 팜플렛 여기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찍어주시면 등록할 수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교수님은 상담대학원 교수셨는데 저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하신데 너무 좋으신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등록해서
이번 기회에 들으시면 아주 좋은 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또 7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성경 일독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친교 식사 이번 주 최청학 장로님, 다음 주는 이번 주 온유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사랑 목장입니다. 우리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원두희 집사님, 비치다 집사님 방문 중에 있습니다. 16일 날 돌아옵니다.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오숫가에 서서 오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박되어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올라앉으신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로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녹아져 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파에 시달려서 그의 마음이 딱딱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딱딱해진 그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싹 트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육신에 속한 삶,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죽은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베드로의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필이면 왜 어부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어부들의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실까요? 어부들의 상식에 맞도록 지금은 아침이니까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상식에 맞는 그러한 것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어부들은 편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갈등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시작한 그 믿음, 베드로에게 시작된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상대화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인간들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지혜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질서의 한 부분을 과학의 힘으로 또는 경험의 힘을 가지고 밝혀냅니다. 인간 복제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이냐, 절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돼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 이성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그 오래된 교만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명령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냐? 당장 내려오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하라. 성도 여러분, 진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은 더 이상 얄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302장을 보면 얄팍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1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4절,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자리에 올려놓을 때 우리 인생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자리에 놓을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찰싹거리는 바다처럼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환경을 탓합니다.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저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난제들을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나간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에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세요. 그물을 내리세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컴퓨터에 넣고 수많은 계산 속에 내가 이만큼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그 양의 그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동료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찬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제 막 시작된 그 믿음 갖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사건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인 양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 죄를 지며 살아왔던 나의 죄악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Oh Lord, depart me.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처절하게 깨닫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의 화려한 왕자 생활을 뒤로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목자 생활을 거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사울의 미움을 받아 유대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심지어 블레셋 진영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러한 상황에 모든 것들을 다 행세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펼쳐지는 광야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러한 모든 인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절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을 내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유혹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뒤에 하는 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이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후로는 당신이 사람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제 후로는 당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이제 후로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얕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곳을 모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기력한 삶이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안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존재일 뿐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취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짐하면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보내시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말씀 붙잡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고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대학교에서의 가정회복 이평신도 세미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8주간 화요일날 저녁 7시에서 8시 반까지 해서 줌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과정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꼭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 저희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걸렸었는데 우리 고장로님 또 약도 주시고 또 신경 써주셔서 빨리 났어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나갈 때는 저는 좀 피해 있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 바라보지 않고 절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오직 말씀 붙들고 걷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며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연합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지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 정성 사랑을 담았사오니 우리 주님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이 마음과 사랑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의 빛 따라 걷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작정함에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